그동안 화엄경 전반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제 7문부터는 입법 개품 이야기입니다. 입법 개품은 아시다시피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한 분 한 분 찾아 나서면서 그동안의 그 어떤 내력들을 아주 간단하게 뼈대만 간략하게 추려서 여기다 서문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선제동자는 모든 불자의 모델이죠. 젊은 청년이 발심해서 말하자면 아주 그야말로 평범한 한 청년이 발심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의 입법개품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청양스님께서 서문에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총현고심이라 그랬어요. 제목이 이익을 이루며 한꺼번에 뛰어난다. 말하자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데 중생에서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세월 걸리지 아니하고 삼마성직업이니 하는 것은 다 소승교에서 하는 소리고, 화엄경은 일생의 점심이 이제 일생의 원 광급지가로다 그랬어요. 일생 동안에 삼마성직업 동안 닦아야 할 그 과를 원만히 성취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약부고 불강은 적적행보살도 폭실인의 용문이라 그랬어요. 높아서 가히 우러러 보지 못하면 화엄경의 경지가 다른 경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뭐 그 높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행보살도 수행을 상당히 쌓았다고 하는 보살도 말하자면 폭실인의 용문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용문이라는 게 등용문이라는 뜻인데, 뭐 우리가 전설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뭐 미꾸라지가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용이 되는데 등용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무기가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보통 물고기가 말하자면 용어로 승천하려면은 말하자면 그 용문을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냥 폭실인의 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 뺨의 비늘을 용문에 쬐이는 것이다. 그래서 용문에 그 가까이 갔다가 비치는 것으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뛰어 오르지 못하고, 뛰어 올라야 부처가 되고, 또 화엄경의 경지를 어떤 것인가 이해하고 맛볼 수 있을 텐데, 그저 저기 아득한 폭포라고 하죠. 우리 상상하면은 큰 높은 폭포를 아득히 이렇게 훌쩍 뛰어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그 용문에 그 뺨을 슬쩍 이렇게 비치기만 하고 더 이상은 뛰어오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경지다. 화엄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과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높은 입장에서 이야기했고, 심불가규는 그랬어요. 깊고 깊어서 가히 엿보지 못하는 것은 상덕성문도 두 시청어 과해라. 상덕성문, 덕이 아주 높은 성문들.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뭐 사리불, 목걸련, 수보리, 가섭, 아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화엄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 이들이 두 시청어 가해라. 보고 듣는 것이 가회에 막혔다, 이런 뜻인데, 가회라고 하는 것은 법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화엄법회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회동이 있는데 이 글자 그대로예요. 거기 아마 그 옛날에 이름 지을 때 이런 말하자면 왕복서에 이런 낱말이 워낙 좋으니까 가회 참 좋잖아요. 화엄법회를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회다 그랬어요. 법회가 아주 근사한 법회가 열린다고 하는 소문만 들었지, 그 법회에 누가 오는지, 누가 설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참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목이 부족하고 수준이 못 미치다 보니까 좋은 법회에 내가 참석하기는 했는데 이 법회의 주인공이 누군지, 어떤 보살들이 모이는지, 어떤 법문을 설하는지 도대체 모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도리는 사리불, 목걸련, 수보리 같은 이런 아주 상덕 성문도 보고 듣는 것이 아름다운 법회가 있다는 소리에 그만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그 내용은 모른다 하는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가 환경 하는데 정말 환경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참 그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법휘선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견문위종이라 판란의 초십지지계라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것이 말하자면 종자가 되는 입장. 여기는 이제 이익 이루는 입장. 앞에서는 너무 높고 깊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지만은 여기는 그런 높은 경전을 우리가 인연을 가까이 하고 인연을 맺게 되면은 뭐 익은 공덕 그러죠. 귓뿌리로 한번 지나간 그 인연만으로도, 그 공덕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 견문, 보고 듣는 것이 종자가 돼. 화엄경 그것이 종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아무것도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졸면서 들어도 그래도 종자가 돼가지고 마치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 같아서 그 다이아몬드는 우리 창자 속으로 다른 뭐 대변으로 거름더미로 똥통 속으로 밭으로 논으로 임자를 못 만나서 곳곳으로 그렇게 거름더미 속으로 굴러다니더라도 결국은 그 변색도 되지 않고 값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이아몬드의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대한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인연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판란의 초십지지계라 그랬어요. 이 판란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8가지 조건을 말하죠. 우리가 지옥 중생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귀도 불법 만나기 어려워요. 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생도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처라고 해서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도 우리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살 텐데 뭐 불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장수천. 그 다음에 5번째는 부굴단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화롭게 사는 그런 세계를 부굴단어리라 울단어리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로 치면은 아주 돈 많은 부잣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 공부 잘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교 공부 잘하고 신심이 있습니다. 또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픈 사람이 도닥을 마음을 낸다. 그런 이야기 우리 어려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 부굴단으로 태어나면은 그 역시 이제 불법 만나기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맹롱음아라고 해서 눈먼 사람, 귀머거리. 이 요즘 점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 포교를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눈 멀고 귀 먹어 놓으면요 이거 참 불법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 눈이 열려 있으니까 사찰 보고 또 불상 보고 관세음보살 얼굴 보고 신심이 나잖아요. 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 저절로 없던 신심이 절로 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 몸 받았을 때 업 잘 지어야 돼요. 행여 다음 생에라도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못 만나는 게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손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불법 만났을 때 복 많이 짓고 공덕 많이 닦고 그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보다 더 좋은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지변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지변촉. 반란 중에 7번째가 세지변촉. 세속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인 청명, 이것만 늘어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성향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무슨 소리도 전부 자기 못된, 알량한 그런 지식과 그런 꾀로, 다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불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 다 해. 선돌이고 무슨 화엄돌이고 지 마음대로 해석 다 해버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불법이 가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밭에 심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지변총을 이 판란 중에 하나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불전불후라고 해가지고 불교가 없을 때 태어나도 불교를 못 만나고 불교가 이 땅에 사라졌을 때도 또 불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후대일수록 불법이 살아있기만 하면은 훨씬 공부할 게 많아요. 달마스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달마스님 알잖아요. 육조스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육조스님 아는 거예요. 늦게 태어난 게 이렇게 홍복이야 사실은. 그 전에 태어났으면 달마도 모르고 육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전불후라고 하는 것은 불교 성한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다른 조건은 다 갖췄는데 불교가 없다면은 불교하고 인연 맺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악조건의 사람도 이런 말이야. 판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조건에 있는 사람까지도 십지의 계단을 뛰어넘을 수 있다. 환경이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판란 8가지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도 환경만 인연을 맺으면은 그저 환경에 입문하고 뭐 십주나 십행이나 이런 단계에 오른 게 아니고 십지보살 위까지도 올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십지보살까지도. 십신, 십주, 십행, 십향 그 다음에 십지 아닙니까? 십지는 십성이라고도 해요. 십주, 십행, 십향을 삼현이라고 그러고 현인의 지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십지는 성인의 지위라 그래요. 그 성인의 지위까지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판란이라고 하는 그런 악조건에 있는 사람도 환경하고만 제대로 인연이 맞아떨어지면은 십지보살의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청양스님의 그 안목과 그 환경에 대한 그 이해가 이와 같이 참 투철하고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해행제공이라 일생의 원광급지가로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해와 실천이 몸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선제동자 일생입니다. 요 일생. 선제동자는 일생에 불가를 다 이뤄 마쳤어요. 뭐 삼아승지고 걸린다 하는 것은 불교에는 방편이 워낙 많아. 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굽어 살펴보니까 워낙 수준이 각양각색이야. 수준이 워낙 각양각색이니까 그 수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부처님은 별별 방편을 다 나열해 놓다 보니까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삼아성지급이라는 말도 그 방편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런 방편 필요치 않아요.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광급 동안 삼아성지급 동안 닦아야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불과를 원만히 이룬다. 그 선제동자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자분신의 중해 돈정의 임중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여러 가지 산매를 이제 보입니다. 화엄산매가 있고 해인산매, 중요한 게 이제 해인산매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분신산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자분신. 이것도 산매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자분신산매, 이건 사자가 말하자면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용을 쓰는, 그리고 몸을 확 뻗는, 그런 말하자면 부처님의 모든 그 능력과 힘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기에 다 갈물이 되는 그런 산매를 사자분신산매 그래요. 부처님이 그 산매에 드니까 중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무량아성지급 보살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선제동자가 말하자면은 수행하려고 53선지식을 만나려고 출발하는 그 환경에 그런 무수한 보살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 보살들이 임중 서다림이라고 하는 그 숲에서 다 깨달아 버려서 돈정 한꺼번에 다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회선의 육천이 도성은하로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 잘 보면 소득이 이래 많아요. 화엄경의 소득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상황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문수보살이 말하자면은 여기는 입법계품에 가면 문수동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수동자가 비구들을 사리부리 6천 비구를 이제 데리고 문수보살을 칭견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동자가 이렇게 큰 코끼리가 아주 천천히 그 코끼리 체격이 크니까 뭐 빨리 돌리지도 않죠. 천천히 그 대중들을 돌아보는 그런 그 모습을 상황회선이라고 그래요. 돌아보는데, 한번 돌아보는데 6천 명의 비구들이 도성의 은하로다 한마디 아래 도를 이뤘더라. 이런 좋은 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입법계품까지 참고 이제 쭉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자세한 설명들을 다 이제 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동묘에 지만불이여 초심이여 했는데, 이것도 복성 동쪽에 복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동쪽 대탑묘처가 있습니다. 그 동묘라고 하는 것은 복성 동쪽 대탑묘처에서 열어 밝힌다. 말하자면 이 도리를, 화엄의 도리를 이제 보이는데, 그 지혜가 불과에 이른, 부처의 경지에 이른 지혜인데, 지혜가 가득하니까 그것이 처음 출발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듯이 처음 출발하는 그 초심과 다르지 않다. 그 한 마음 속에, 처음 마음 속에 결과적인 불과의 그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그 우리 처음 마음 낸 그 초심에 다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심과 다르지 않다. 참 글도 아름답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위남구에 인원이 불유와 모공이로다 했는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기 위해서 복성동 대탑묘처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110성을 지나서 53선지식을 한 분 한 분 칭견하죠. 그 칭견하는 내용이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인데,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 남구예요. 그런데 인원이 불유어 모공이라 그러는데, 인행이 원만함에 모공을 넘지 아니했도다. 이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느라고 110성을 지나가요. 연수로도요, 수백 년입니다. 연수로도. 어떤 선지식은 16년인가 걸린 그런 게 이제 기록에도 나오고 그래요. 대충 잡아서 수백 년 걸리고, 성의 숫자로는 110성이고, 사람 숫자는 153명이야.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멀고 먼 길을 갔지만은, 보현보살의 모공을 벗어나지 않았다. 보현보살이 무선, 우리 그 인체 모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개인의 인체 모공만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고 많은 그 한 모공 속에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보현보살의 한 모공 속에서 그렇게 선제동자가 그 오랜 세월 길고 긴 거리를 또 53선지식을 만나고 하는 그 내용이 전부 보현보살의 그 많고 많은 모공 중에 한 모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법성계에서 우리가 늘 외우는 일미진중 함시방,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 시방세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무한한 아성지 시간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시간과 공간이 한 먼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표현을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그 많은 거리와 많은 시간을 경과하면서 갔지만은 보현보살의 한 모공 속을 넘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부미진지 경관적 염념과성이요. 미진의 경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경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있는 것을 이 화엄경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티끌 속에 있었어요. 한 먼지 속에 화엄경이 있어서 미진 속에 있는 경관을 쪼개니까 쪼개매 순간순간 불과를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화엄의 이치 그리고 모든 이 우주 만유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원리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거기에 맞게 화엄경이 이제 설해졌기 때문에 화엄경을 먼지 속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한 특정 먼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먼지마다 화엄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목 밝은 사람은 이제 이런 무거운 책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온갖 일거수일투족 속에 천지만물 삼라만상 하나하나 속에 전부 화엄경이 다 있으니까 이거 아주 화엄경을 이해하는 좋은 열쇠가 됩니다. 잘 기억해요. 하여튼 뭐 납득은 안 되더라도 말만이라도 기억해 놓으면은 언제가 그게 가슴에 탁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두두 만물 하나하나가 전부 말하자면은 그 속에 화엄경이 다 들어있다. 아니 화엄경 그 자체다. 두두 물물이 그대로 두두가 비로요 물물이 화장이라 그런 말도 있죠. 낱낱이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물물이 다 화장 차례더라. 그런 것들도 다 이러한 그 내용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미진의 경관을 쪼개면은 그 이치를 알면은 이런 뜻이죠. 먼지 속에 화엄의 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순간순간에 불가를 이룬다. 그대로 성불이다 말이야. 염념과성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정말 선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진중생지 원문적 진진행만이로다. 중생의 원문을 서원을 다하며 먼지마다 수행이 가득하도다. 중생의 서원 따라서 말하자면은 뭐 달리 크게 무슨 사업을 하고 뭘 이루고 눈에 보이는 것을 뭐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하나하나 속에 천지 삼라만상 하나하나 속에 그대로 우리의 수행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따로 눈에 보이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수행을 꼭 쌓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화엄의 도리는 이거 잘 궁구하면은 참 기가 막힌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훨씬 편하죠. 아주 편합니다. 어떤 상황도 다 용납하게 되고 어떤 상황도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없이 편한 그런 그 도리를 화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사실 이 서문의 그 깊고 오묘한 그 맛을 뭐 1000분의 1이나 볼까 말까 하고 마침 이제 독송용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몸소 잘 느끼고 체득하는 거, 뭐 이게 제대로 화엄의 도리를 공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